이 전도서의 이 말씀은 잠언하고는 틀리면서 그렇다고 또 시편의 말씀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서를 읽어보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도서 내용은 유대 철학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다만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해하는 철학이라고 보면은 안 되고, 어쨌든 이 전도서는 참 읽어보면 묘해요. 물론 지혜서에 들어가긴 하지만 참으로 인간이 알아야 될 어떤 가장 중요한 그 생각에 관한 내용들이 이 전도서에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전도서의 12장의 결론은 지극히 평범하고 경건한 결론으로 끝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13절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들은 모든 것의 결론은 이러하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래요. 사람이 뭘 하든지 간에 그 결론이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말씀을 따르지도 않으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네, 사람이 뭘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됩니까? 14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선이든 악이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창조주를 어때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사실 우리 특별히 청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돼요.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이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은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 이 신지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어요. 신지학. 이 신지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론 학문과 종교적 철학의 한 형태지만은 인간이 어떠한 알 수 없는 그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신지학이에요. 신지학. 그런데 대부분의 이 신지학에 관련된 사람들은 대부분이 힌두교나 불교나 그 다음에 유대교,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이제 또 다른 여러 형태의 어떤 이방 종교, 거기에 많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언가를 느끼기는 느끼고 알기는 해요. 이 세상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어떤 또 다른 존재가 있다. 어떤 또 다른 무언가가 사람보다 훨씬 더 월등하고 뛰어난 어떤 존재가 있다. 그렇게 여겨요. 예, 특히 이제 뉴에이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인간의 한계라든가 인간의 어떤 영원한 것, 생명, 이런 것들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애를 읽어보면 예외가 없이 누구나 다 그 끝은 어때요? 비참해요. 허무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평생도록 추구했던 그 거짓 영이나 그런 귀신이나 악한 영적 현상들의 결론은 뭐냐면, 결국 그 사람들을 아무것도 남겨놓고 없이 텅 빈 이 공허한 채로, 그러면서 결국 어둠에 빠져서 영원히 자기 자신이 멸망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간에 그는 그에게 제일 첫 번째 의무가 뭐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내 창조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 전도서 기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너는 청년의 때,
그러니까 쉽게 하면 더 일찍 나이 많이 들어서 이제 내일 모레 땅속에 관파고 들어갈 때 말고 일찍, 여기서 청년의 때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장 빠른 시기 10대나 20대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청년의 때, 이 청년의 때는 아직 어때요? 인간의 삶이 더 구체적으로 형성된 시기가 아니라 이제 그 삶을 형성하기 위한 준비하는 시대.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 어느 시기입니까? 청년의 때예요. 그 시기에 공부를 하고 학교로 다니면서 뭔가를 준비해야 돼요. 자신의 삶 전체를. 자, 그런데 전도서 기자는 뭘 주문하냐? 너는 청년의 때에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알바 뛰어라. 열심히 직장 구해라. 어떤 그런 일반적인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너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다. 너는 그냥 이 세상에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나온 아무 목적도 없이, 질서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냥 세상에 튕겨나온 존재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곧 괴로운 날들이 닥치기 전에, 여기서 괴로운 날들은 뭘 얘기하겠어요? 괴로운 날. 괴로운 날이라고 하는 거 뭡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삶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인간의 삶은 어떻습니까? 행복한 날입니까? 즐거운 날입니까? 아니에요. 괴로운 날의 연속이에요. 괴로운 날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삶은 많은 괴로움으로, 여러분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은 괴로움이 그 나이에 따라서 따라와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괴로운 날들이 닥치기 전에 내게는 즐거움이 없다라고 말하기 이르기 전에, 즐거움이 없다는 건 뭐예요? 삶에 낙이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젊음도 없고 힘도 없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성취욕도 없고, 뭔가 어떤 사람이 살면서 뭔가를 목표를 정해놓고 막 달려가고 싶은 의욕이나 열심이나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마냥 어때요? 마냥 그냥 편해지고 싶고 눕고 싶고 자고 싶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삶을 그냥 관조하는 거예요. 그냥 흘러보내는 거예요. 뭐 이래든 저래든 뭐가 되든 난 모르겠다. 바로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가 이르기 전에 어때요?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사람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어때요? 그런 마음과 뜻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사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누구로 모십니까? 아버지로 모시잖아요. 아버지로.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어때요?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어때요?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청년의 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청년의 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곧 괴로운 날들과 즐거움이 없다는 이 시기가 닥칠 때 그 사람은 제대로 인생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세우질 못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말씀을 보면 굉장히 그 전도서 기자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많이 했어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비온 후 구름이 다시 몰려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이 말씀은 뭡니까? 이제는 모든 날들에 대한 새 날들, 청년의 때는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내일 누굴 만나야지, 내일 뭘 해야지, 내일 뭐 해야지, 뭔가 기대가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어때요? 기대할 게 없어요. 만날 사람도 점점 떨어지죠. 일거리도 없어지죠.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바뀌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그러나 청년의 때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다음 주에 뭐 해야지, 내일 뭐 해야지. 뭔가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 근데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은 기대감이 없는 인생으로 흐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리고 강한 자들이 부정해지며 맷돌질하는 사람들이 적어 없어지고 창밖으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질 것이다. 여기서 맷돌질은 우리 사람의 이빨을 얘기하는 것이고 창밖은 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몸을 표현하는 거예요. 몸을 표현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시력이 떨어지고 이빨은 약해지고 귀는 어두워지고 몸의 기능이 어때요?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청년들하고 농구하는데 아주 펄펄 뛰더만 날라다니더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그렇게 날라다닐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래요. 사람은 한때는 막 그냥 기운이 있어서 막 넘쳐나고 날아다닐 것 같고 뛰어다니고 그러나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그게 줄어드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이요. 그런 거를 젊을 때는 모르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구나 하는 걸 점차로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바로 그러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경건하게 사랑하고 바로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라.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너의 인생의 길을 가라.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자기 나름대로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지, 나는 어떤 길로 가야지, 나는 무엇을 계획해야지, 나는 이렇게 해야지, 나는 저렇게 해야지, 뭔가 계획이 있을 거예요. 뭔가 마음에 품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동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동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추구하는 목표, 내가 바라는 거, 거기에만 몰두하면 어떻게 됩니까? 허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내용 중에 이 허무주의에 대한 말씀이 사실 많이 나와 있어요. 허무함에 대한 게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여러분, 허무함이라는 걸 혹시 느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여러분의 나이 때는 그런 허무함이라고 하는 걸 느끼기는 아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사람이 이제 40대 중반, 50대, 60대로 넘어가면은 허무한 게 밀려옵니다. 그 허무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게 의욕이 없어져요. 뚜렷한 목표도 없어져요. 뭔가를 하고자 하는 욕심도 별로 생기질 않아요.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그게 허무함이에요. 허무함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허무함에 떠밀려가는 거예요. 그 허무함에 결국은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 허무함이 그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허무함이 그를 끌고 다니지 못해요. 오히려 뭡니까? 그의 삶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오히려 더 새 힘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어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의 목적이 있고 의욕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대한 보람이 있는 것이고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어때요? 그게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가 결론으로 내놓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선이든 악이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궁극적인 마지막은 뭡니까? 심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나왔잖아요.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 히브리서 기자도 뭡니까? 사람의 심판이 있다. 심판의 그 메시지의 핵심은 심판이에요. 심판. 불교도들처럼 몇십 번씩 윤회하는 것도 아니에요. 힌두교도들처럼 끝을 알 수 없이 빙빙 도는 게 아니에요. 우주를 떠도는 게 아니에요. 심판인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말론적이면서도 그 종말론의 핵심이 뭡니까?
심판이야, 심판. 왜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느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마지막 종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자신의 삶을 함부로 살겠습니까? 되는 대로 살겠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아무 목적이 없이 그저 무계획적으로 그냥 자기 충동적으로 그냥 이 세상에 부는 나팔의 북소리에 같이 춤을 추면서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조주를 기억할 이유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 삶을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여러분에게 원동력이 돼야 돼요. 다른 게 원동력이 되면 안 됩니다. 돈이 원동력이 돼서는 안 되겠죠. 쾌락이 원동력이 돼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원동력이 돼서는 안 돼요. 물질적인 게 원동력이 돼서도 안 되고 환경이 여러분의 원동력이 돼서도 안 되고 오직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거에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예수님은 그게 기쁨이고 그분은 그게 그분의 삶의 의욕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는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많은 젊은 청년들이 어때요? 굉장히 큰 허무주의에 많이 빠졌어요. 허무주의, 거기다 패배주의, 허무주의, 패배주의. 뭔가 자신의 인생을 막 용기 있게 막 끌고 나가려고 하는 의욕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상실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점점 그 마음이나 생각들이 삶이 거칠어지고 육적이고 쾌락적이고 그냥 되는 대로잖아요. 되는 대로 뭐 인생 뭐 있냐? 오늘 시컷 먹고 마시고 놀자. 내일 무엇을 기대할 게 있느냐? 그것도 이런 허무와 패배주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어때요? 자신의 삶을 계속 낭비하고 있어요. 계속 낭비하고 있고 무너지고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뭔가 좀 정신을 차려보려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대학 교사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하나님은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숨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가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도 같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는 것을 하나님도 같이 그걸 보고 계세요. 바로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잊질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단 한순간도 우리를 지워버리지 않고 매일매일 기억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창조주.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창조주. 나를 지은 거예요. 내 머리, 내 눈, 내 코, 내 입, 내 몸, 내 구석구석을 그분이 친히 공장에서 찍어낸 게 아니잖아요. 공장에서. 다 서로 다르잖아요. 다 서로 모양새가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특색도 다른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로 어느 누구도 무시해야 될 사람이 없습니다. 막 대할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사실 귀한 거예요. 사람은 귀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신경을 쓴 거란 말이에요. 특별하게 신경을 쓴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도 하늘나라 공장에다가 사람을 마치 물건 찍듯이 로봇을 만들듯이 그냥 찍어 놓으면은 다 비슷비슷하게 생기고 다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 달라요. 왜? 창조주의 손길이 굉장히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창조주의 손길을 거쳐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허무하게
이 세상에 내 동댕이 친 게 아니에요. 특히 불교나 힌두교는, 불교나 힌두교 자체가 보면은 진짜 이 허무주의의 극을 달려요. 그래서 불교나 힌두교는 절대 청년들이 접하면 안 됩니다. 아주 위험해요. 절대로 그건 멀리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사람이 지극히 정상적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이. 그렇지 않으면 비정상적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창조자 하나님을 인식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다 뭡니까? 비정상이에요. 정상에서 한참 떨어져요. 한참 미달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량품이에요. 품질 검사에서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창조주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에게 나올 때 그게 인간의 가장 복된 것이고 그게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좋은 걸 원하죠. 그죠? 어느 누가 나쁜 걸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기 인생에서 내게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참 잘 됐으면 좋겠다. 괜찮았으면 좋겠다. 누구나 다 이런 마음 먹잖아요. 정말 그러고 싶으면은 오늘 말씀처럼 창조주를 기억하세요. 그러면 돼요. 불행한 것, 안 되는 것, 또 자신의 삶을 자꾸 패배주의, 허무주의, 자신의 인생을 자꾸 뭔가 파괴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가까이 오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여러분은 어때요? 모든 면에서 좋아집니다. 정말 좋아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좋아져요. 모든 면에서 좋아져요. 그게 하나님께서 애초에 설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잊지 마세요.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여러분이 아침마다 일어날 때, 여러분이 밤에 잠을 자기 전에 오늘 이 말씀처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러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때요? 가장 좋은 삶의 형태로 하나님 만들어 주셔요. 지금 혹 최악의 나쁜 상태, 나쁜 상황, 나쁜 위치, 나쁜 그런 길에 있습니까?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창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 이 주변에 우리 시대는 왜 이러냐? 도저히 못 살겠다. 살 수가 없다.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렇게 패배주의, 이런 허무주의가 얼마나 지금 득세입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정말 우리 제네바교육교회, 우리 청년대학부, 우리 교사들, 오늘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 평생토록 마음에 새겨서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가면 갈수록 괴로운 날들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괴로운 날들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의 날들이 연속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또 예배해 놓으신 가장 복된 길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이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다른 세상의 어떤 종교나 어떤 경전은 이런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제가 잠깐 수요일날 얘기한 거 언제 얘기했나? 제가 이 서양, 특히 서구 세계의 이 불교나 힌두교가 어떻게 전파됐는지를 딱 역사를 보니까 참 내가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서양 애들, 이 기독교의 오랜 문명과 문화의 덕을 본 애들이 그 불교나 힌두교나 이방신에 대한 그 매력을 느끼는 걸 보면서 참 미련해도 너무 미련하구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벗어나서 저런 우상에게 달려가는 그 젊은이들, 그 철학자들, 그 허망한 그들을 보면서 저런 소망 없고 빛이 없는
삶을 추정하는 저들이 결국은 어때요? 어둠으로 빠져들어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어둠. 오늘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청년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빛의 세계로, 은혜의 세계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교사 우리 청년들 오늘 전도서의 이 거룩한 말씀처럼 이 청년의 때, 이 젊은 때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 거룩한 이 말씀의 이 계명의 순종함으로 저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그 빛과 은혜 안에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